목사님께서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뚜벅뚜벅 차근차근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귀한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설교 한 편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맑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박수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작에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로만 차 있었다. 구성이 되어 있었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 그 종교를 그만두고 이제 모든 종교를 버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죽었던 영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서 다른 데를 내쫓는다고 해가지고 그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착각을 해서 결국 핍박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너무 잘하죠.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순절 날에 그때 이방인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회심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나이와 똑같은 33세에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됐죠. 기본적인 걸 알고 이렇게 들으시면 스데반이 어느 위치에 있었고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가를 가늠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정해 놓고 쓰기로 작정을 하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그 현장을 보게 했지요.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낱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간 스데반이 죽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달리 보이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이 회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지요.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불모지였던 땅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고 순교는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 지역에
순교자가 탄생을 했다. 그 교회에 순교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거리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있는 것을 자랑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또 보배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왜 6장부터 12장까지가 세계 선교의 전주곡이냐? 첫째는 어느 인물이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정말 닮고 싶은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할라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에 떠나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살다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오순절날 와서 절기를 지켰어요. 자, 이제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의 장문이 나오다가 또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상종도 안 했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우회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물동이를 내 던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 다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지요. 또 이제 바리사파 중에 바리사파인 이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은 12장 정도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스데반, 빌립, 바울, 고넬료, 이 네 사람이 6장부터 12장까지 쭉 등장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새벽 이슬이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맥락이 잘 맞아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아. 처음에 4명으로 3명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오늘 9명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성경은 스데반을 소개할 때 5가지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5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 5가지가 충만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유, 이렇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행해진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사도들이 했던 모든 기사와 표적이 평신도에게도 나타났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영적 지도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을 연구해 보면
사도행전 6장, 7장 2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구약에 정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성이 있었어요. 지성. 성령이 충만했어요.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은데 내적인 내공이 있어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장, 7장 2장을 할애해야 될 만큼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스데반의 성공적인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을 돌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는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자, 캠벨 목원이 스데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는지 봐봐요. 시작.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 안에 통합되어 있었다.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면서도 파워풀한 성령의 권능이 이 스데반 인격 안에 통합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워런 워스비는 뭐라 그랬냐면,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온유해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나 은사를 받았다고 막 병을 고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온유함이다.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곳에 얘기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정말 써야 할 곳에 멋지게 쓰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인격 안에서 통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인색하면서 자랑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바로 스데반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아도 내 안에서 말로, 마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중구난방 막 입으로 나가가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면서 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닮고 싶은 저 사람,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 지식, 부요, 이런 모든 자랑거리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이 되면은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는, 오늘 새벽 이슬이 찬양한 것처럼 세상에 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온몸에 피가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여기를 찔러도 예수, 어느 곳에 돌을 맞아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천사와 같은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순교할 때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지들이 무슨 지금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평신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들, 세상에 버려졌지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서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서 쓴 이야기의 스토리는 내용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이 25살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8년 정도 본격적인 훈련을 받고 33개의 순교를 했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보행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받고 그의 모든 장애가 해결되어져요. 평생토록 앉아 있었는데 이제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지금 걸어서 여기 들어오셨지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안진병이 되었다가 보행 장애인이 되었다가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진짜 신경줄이 끊어지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경과 인대 모든 근육의 조직이 지금 정상적이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진짜 허리가 아프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서도 아파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걸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뛸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세계 육상대회를 보면은 어찌 저렇게 잘 뛸 수 있을까? 숨이 찬데 어떻게 저렇게 42.195를 그렇게 마라톤을 끝까지 그렇게 2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을까? 높이뛰기는 왜 우리나라 선수 왜 우상혁인지 뭔지 왜 이렇게 잘해요? 전 세계 1위야. 너무 자랑스러워. 이 동양인들은 키가 적어가지고 사실 높이뛰기는 못했거든요. 다 서양의 전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높이뛰기 1위예요. 2m 30 얼마인가? 그거를 그냥 허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넘겨버려요. 나보다도 키가 엄청 높은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경 어디 하나만 잘못돼도 그 사람은 그 높이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유혹하고 방해를 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것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스데반과 논쟁하는 부류가 있었냐면 누구냐면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당시의 사람은 귀족, 자유민, 노예 세 개로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민인데 이 자유민이 누구냐 이거죠. BC 주전 5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을 했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자기 상업에 종사하면서 세금도 내고 부가 증가하면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자유민의 후손들과 지금 누가 논쟁을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토론과 논쟁을 하다가 계속 밀리니까 드디어 본심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게 됐죠. 궁색한 처지에 놓이자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들이지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재판정에 세우고 나서 그를 처형해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똑같이 스데반이 태어난 그 지역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왜? 사람은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만 전하면 아주 발광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흑암의 또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제가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좀 돌봐주면서 예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줘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많이 해서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줘야 돼. 그럼 애들이 평안하게. 어린아이들도 보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가정의 애들은요 어둡습니다. 박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는 애들이 달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이 아들이 좋은 환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영적인 토양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스데반인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다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이제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죽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가져와서 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한 가족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쟁을 해요. 분쟁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지요. 이렇게 자꾸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가족을 복음화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전도하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해 내셔야 돼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지고 이제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회당에 안 갔어요. 참 놀라요. 유대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지역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가지고도 가지도 않아요. 정통파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차별을 하고 그랬어요. 그 근거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앞장에 보면은 히브리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켰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소외를 시켰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막 외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서 구제를 얘기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껴버리고 공개를 일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인간사 사람이 사는 곳에는 차별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모든 면의 차별에서 보이진 않지만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학연으로 차별을 하고 하여튼 별것을 다 가도 차별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형제자매로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 등록을 해도, 지난주에 등록을 해도 거의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응?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철학자도 많고 학문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지식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저놈 하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또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이해시키기보다는 꼭 제거하려고 그래요. 바깥으로 내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자꾸 쳐내서 바깥으로 내몰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 내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계속 품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 성질대로 그냥 이렇게 내치면 안 돼요. 사람은 이 감정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빛 하나만 봐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그룹에, 이 조직에, 이 소위원회, 이 모든 순회에 있는 것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랑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잘 끌어안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부자는 부자만 보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가 넉넉하게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기 시의원 했던 분이 계셔요. 성의원이라고. 아니, 우리가 설날에 떡을 준 지 언젠데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달래는 소리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너무 맛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자그만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영화 이쪽하고 좀 앞에 수박 한 덩이씩 다 돌렸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건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불타는 이 종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저 땅 밑에 4m 밑에 연암이 있대. 연암이 부드러운, 그걸 깨야 되면 소리가 나잖아. 그럼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 수박을 다 돌리려니까 계산을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와. 근데 또 옆 빌라들이 가만히 있겠어. 저번에 떡을 돌렸는데도 왜 우리는 관세하느냐. 그래서 다시 세 가만과 두 가만이 있어 다시 다 돌렸잖아요. 이 조금이라도 사람이 차별을 되는 이 느낌을 받으면 이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SNS 나왔잖아요. 코인 가지고 빚진 자들을 왜 탕감을 해주느냐. 화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세례 요한도 일찍 순교를 했잖아요. 스데반도 33세 순교를 했잖아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20대와 10대도 쓰시지만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구약에는 96세, 9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굉장히 비유하기 어렵지요. 모세도 40세까지 애굽의 궁중 학문을 당하다가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120세까지 40년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쓰신 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주류를 이루는 게 바로 그때다. 스데반도 33세, 또 세리요한도 30대, 예수님도 30대. 하여튼 그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순교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절정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를 허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절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힘,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스데반을 보면은 그 과정만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스데반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스데반이 그가 핵심 멤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발치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영적인 내공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에 대한 순종,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방송실 띄워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교회의 권위에 대한 경외를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몰라, 예수님의 먼저 순종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에게 순종을 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했던 그런 사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도 신앙생활이 어떠한 체계를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도 역시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망을 겪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나름대로 물질도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생활고와 가난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고,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차 인격이 잘 다듬어져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나오는 표현이 뭐가 될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을 깊이 보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말씀이 더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진은 뭐냐? 번아웃은 뭐냐?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 주님의 사랑에 동기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니까 그냥 책임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지쳐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탈진이 될 때 그때 탈진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권세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냥 짐으로, 그냥 일로 할 때 안 돼요. 이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역도 그렇게 하세요. 예. 모든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격과 실력과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순간 땅과 하늘이 쫙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 예수님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게 땅에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거예요. 스데반아, 네가 지금 죽지만 순교를 하지만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그는 기쁨이 있겠어요. 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밝을까? 어떻게 미소가 그렇게 생길까? 축자사자 부름받아서 8년 동안 준비해서 이제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한번 딱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소가 가득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싶을 때, 정말 절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만나면 돼요. 그분 만나면 돼요. 네. 수백 명, 수천 명 만나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교회 생활을 가장 즐겁게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도 즐겁게, 순예배도 즐겁게, 사역도 모든 것을 주방에서 막 땀을 흘리며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땀을 흘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땅구멍이 열려서 여러분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끈적끈적 된다고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15절을 한번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죽기 직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이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얘들아, 난 주님 만난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앙생활 잘들 하고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도와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 다음에 만나자 하고 천사의 얼굴을 딱 바이바이. 다시 죄를 약속한 헤어짐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볼까요? 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건데 내가 거기에 같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대신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부 예배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내가 잠깐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받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요? 그분이 받는 것을 우리가 잠시 같이 동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달갑지 않는 가족의 부채로 인해서 저쟁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어서 평생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과도한 사역의 짐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당할 때 심적인 고통을 당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마지막에 멸류관을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멸류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